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너무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 빛을 막아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성소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보이는 임재예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또 불기둥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 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그 홍해 앞에서 그 애굽의 정예 군사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그들을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던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 어지럽힙니다. 또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리고 이 모든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 거, 자기들을 친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성소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삶은 물론 세계 최정예 부대와 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인물이에요. 그의 평생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육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시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될 수 없듯이 시편 23편의 내용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 하는데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 한 분이 내게 임재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누가 세상 것으로 만족했습니까?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재벌입니까? 왕입니까? 또는 스타입니까? 세상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세상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왕의 지위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 자기의 그 지위와 누리는 이것으로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임재가 절대적인 다윗에게는 그는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재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자였습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4편 6절에서 8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분명히 다윗은 주의 얼굴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이렇게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다윗은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기쁨은 세상 것으로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고 풍성해도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왕이라서 궁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이 다윗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내가 지금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사람이에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또 다윗의 시편이 또 나와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다윗은 그 구약에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의 만족은 주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황제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만약에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오로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서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세상의 왕이 다윗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황제가 되려고 제국을 만들 거예요. 계속 가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 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욕심을 내고 징기스칸처럼 세상의 그 왕처럼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 왕국을 최고 그 역사 속에 번영하게 하고, 다윗하면 왕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셨고 천국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전부였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윗은 온전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 중심에, 마음에. 세상 것이 없고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출신 성분이 무엇입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에 다윗은 가장 낮고 천한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 시대에 옛날에도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직종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태양 속에서 양을 쳐야 되고 또 짐승이 오면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목동이 사실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형이 7명 있었죠. 정치적, 사회적으로 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형들은 너무 잘생겼고 사무엘이 볼 때도 왕이 될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가 볼 때도, 겉으로 볼 때. 그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희망이 너무 있어, 그 형들은. 근데 막내 다윗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클 수 없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7형들과 다윗은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7형들은 특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이 7형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게 전부 관심사예요. 그 형들은. 다윗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게 다윗의 모든 관심사예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꽉 찼어.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거예요.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에만 관심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 잘난 형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다윗을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때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견고한 성을 지을 만큼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정규군이 있어요. 정규군이 훈련하는 군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경험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 절망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지? 완전히 절망감을 갖습니다. 자, 그들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질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대방은 탱크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기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시대 여호수아 1장 4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평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넓은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두렵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곁에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 해도 여호수아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뿐만 아니고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산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과거를 알거든요.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어. 미리 싸우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한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전력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에 찌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대결할 자가 없어. 너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을 만큼 간이 큰 자가 없어. 너가 가면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서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런 의미로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유목민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세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당치 않은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모세는 변명을 해요. 내가 입이 둔해서 또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이제 이 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다시 그리로 이들을 네가 데리고 올 것이다. 그때 이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야,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참으로 섬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100%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알아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쪼그라든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피하는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쓰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한번 실수를 했어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러 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기도하고 임재를 구해야 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패배했어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해요. 전부 다 막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다시 가라. 아이성에게 다시 갔을 때 하나님이 작전도 가르쳐 줬어요. 다 너희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당대의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쓰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막으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갖추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임재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서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위협하고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 이 진영에서는 모두 벌벌 떨고만 있어요. 한 명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떱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자마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물맷돌의 크기, 막대기의 길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나에게 임재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편이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한심한
허풍쟁이로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는 화려한 무기를 믿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신경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진다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집중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과 목자의 막대기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쟁에 쓸 무기 하나 없이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왕 앞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똑같아요. 다윗도 역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심정으로 나갔고 모세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명쾌합니다. 선명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특채로 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자꾸 올라가니까 출세하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방이 그를 죽이려는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제 고발되어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 안에서도 임재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불이 그들의 몸을 태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또 옷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술, 전략,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임재하시는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세상의 무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없이는 위험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다윗이 치는 양들은 사실은 다윗이 치지만 다윗이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양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할 돌을 고르기 위해 시냇가에서 돌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골리앗을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수렁에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까? 우리 앞에 닥친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머리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세상에 만만치 않은 힘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용기 100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돌로 신앙생활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의 축복도 우리의 기도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말은 능력으로 그런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